네, 며칠 전 한 장로님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그 장로님이 목소리가 걸걸하셔서 감기가 드셨냐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자신이 비염이 아주 심해서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그 비염 때문에 목도 아프고 또 목소리도 안 좋아지고 고생도 심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비염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더니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저기 서울 명동 어느 병원에 가면 찾아가서 비염 주사를 한 방에 맞아 보십시오. 가격 27,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주사 한 방 맞으면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길면 한 또 6개월까지 정말로 많이 호전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냐고 한번 시간 내서 가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절하게 카톡으로 그 병원의 이름과 그 약도가 그려진 것을 보내드렸죠. 여러분, 저는 또 거기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떤 분이 비염을 앓고 계신 분이, 아주 심하게 앓고 있는 분이 자기가 그 병원에 가서 그 주사를 맞았더니 정말로 좋아지더라 라고 저에게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곳에 가서 가보니까 정말 좋아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던 것입니다. 저에게 그 병원을 소개해 주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디 가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가보라, 반대로 또 와보라 라고 하는 말도 있죠. 와보라는 얘기도, 그 얘기는 내가 당신을 데리고 올 테니 한번 이 자리에 와봐. 그러면 좋은 일 생길 거야. 그리고 당신에게 반드시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인생이 행복하려면 어디 한번 가봐, 어디 와봐 라고 하는 이 말을 자주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인생의 문제를, 크고 작은 문제이든 크든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내가 경험했고, 그리고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보라, 와서 보라. 이런 말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2명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만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에 나오는 제자의 명단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과 동일인으로 추측되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아들, 돌로메는 이름이죠.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공관복음서 보면 12제자의 명단 가운데 빌립 다음에 꼭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관복음의 빌립 다음에 나오는 이 바돌로메는 두 사람이 친했고, 빌립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전도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바돌로메와 동일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부르시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이제 세 부분 나눠 있는데 예수님과 빌립, 빌립과 나다나엘, 나다나엘과 예수님, 이렇게 각각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빌립을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빌립은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예수님이 자신이 찾던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전도하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처음에 나다나엘은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6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 와서 보라는 말, 이 말은 빌립이 경험한 어떤 한 사건 혹은 빌립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렇게 한번 초대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초대하셨을 때 무슨 자신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대하셨습니까? 물론 그 근처에는 교회 나와야 예수 만나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안양제일교회 나오라고 여러분 초대하십니까? 와보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자랑스러워서 여러분들은 우리 안양제일교회에 한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정말 안양의 제1의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와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매달마다 아름다운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정말 북카페를 자랑스러워서 여러분 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해마다 한 번씩 창립기념주일쯤에서 하고 있는 이웃초청음악회처럼 아름다운 음악과 뭐 이런 찬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안양제일교회 한번 와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빌립은 왜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말할까요? 그가 어떤 자신감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45절, 한번 4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 복수 1인칭인 우리가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빌립뿐만 아니라 빌립과 함께 했던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마 44절에 보면 빌립이 소개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빌립은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안드레가 했었던 말이 이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했었던 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이 바로 안드레의 고백이었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했던 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립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기쁨에 겨워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증언들로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4장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확신에 찬 말이에요. 그럼 뭘 보라는 것인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말처럼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스러움,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자랑과 자부심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이고 좋은 여러 가지 시설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와서 보라라고 했을 때 그 자랑과 우리의 자부심의 근거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만난 감격과 기쁨 가운데 매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 귀한 감격에 빠져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 감격,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냐면 그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당연한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지냅니다.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다라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는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을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정해진 예배의 순서, 모든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감격과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백을 잘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오늘 나다나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스라엘 임금 메시아는 고백이에요. 나다나엘의 고백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복이 있도다. 축복하셨어요. 복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 하나 제대로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자,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백만 잘해도 복 받습니다. 아멘. 예. 그 예수님은 고백만 잘해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사실 연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에 처음 그 고백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상대방이 받아주면 그 다음부터 사랑합니다,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 반복되죠.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만나려고 하고, 비록 라면 한 그릇 먹어도 그것이 기쁜 것이고, 경치 좋은 곳에 못 가도 그저 길거리에 산책만 해도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마음 없이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이 안드레가 그리고 빌립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절절한 고백이 있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주님 만났는데, 그 고백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고백 하나면 여러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 가시는가?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되고,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 전도하죠.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대뜸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냐고?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이미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이런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되었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계기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소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눈을 보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미 아셨어요. 나중에 에베소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찾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을 보더라도 다윗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도 아시죠? 그 친구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그 사람만큼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부모님보다 친구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눕고 자고 내가 걸어가는 길과 주님은 나의 생각까지 아시고, 심지어 139편 4절 보니까 여호와여, 이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혀의 말까지 아시는군요. 혀의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제 음성이 바라해지고 마이크를 통해서 나간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으로 발하여지기 이전에 이 입안에 맴돌고 있는 말은 혀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음성 발하기 전에 혀의 말이 있습니까? 언제 내 입안에서 맴맴돕니까?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기억이 나지 않을 때, 혹은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플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가 막힐 때에, 너무 억울할 때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말 다 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뭐예요?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답답하고 억울해서 음성으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까지도, 그 혀의 말까지도, 기가 막혀서 나오지 않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내 마음 알아주니 없다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한 처방과 대책과 해답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면 이런 간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아주 멋지게 생기신 여배우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하이라 권사님이세요. 주보를 한번 다 보세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저희 교회는 해마다 11월 달에 전도감정 집회를 합니다. 이번에는 탤런트 하이라 권사님을 초청을 합니다. 아마 워낙 유명한 배우라서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남편은 최수종 장로님이시죠.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근데 사실 하이라 권사님은 그 아버님이 이제 화교신데, 화교 아시죠? 우리나라 살고 있는 중국 분을 우리가 화교라고 하죠. 화교이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놓고 현관에 관음보살상을 두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3년 배우 최수종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최수종 장로님은 어머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최수종 그분도 기독교인 예수 믿는 분이셨죠. 그래서 이제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한 달 만에 이제 아마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좀 받았나 봐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그동안 쭉 안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계기는 뜻밖에도 하이라 권사님이 이 귀신을 보는 일이 발생했어요. 귀신을 보는 일이.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그 예쁜 여배우가 자꾸만 귀신이 보이고 이런 일들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이 간증한 게 있어요. 대낮에도 귀신이 보여요. 세수할 때도 보였대요. 그래서 세수할 때 눈 감고 세수한답니다. 그 귀신을 보일까 봐. 장례식장 가면 죽은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밤에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낮에도 이루어지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만나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어떤 계기냐고요? 11월 29일 날 오시면 됩니다. 그때 얘기해 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예고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편만. 오시라고. 교회 다니면서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게 심각해져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고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한강대교를 지나가다가 저기에 빠져서 죽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때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저 좀 잡아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 눈을 보면서 너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 보고 있니? 그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자 하권사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계시구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내 모든 슬픔과 모든 고난과 내 마음의 모든 아픔과 염려와 내 혀의 말까지도 아시는 주님인 것처럼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간증도 다니시고 그리고 남편 최수종 장로님과 함께 복음성가 앨범도 내시고 또 좋은 여러 가지 일들에 선한 일에 앞장서면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고백은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념이 아닙니다. 사도신경 100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너 사도신경 외워봐 물어보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절절한 고백이 있냐를 보는 겁니다.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 보셨던 주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그분을 아시고 계시고 그분을 위해 놀랍고 풍성한 삶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와서 보라라고 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나다나엘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어떤 경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49절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란 말은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고백만 잘해도 축복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백을 잘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요. 자, 우리 한번 5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절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고백하시면요, 내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 내가 메시아인 걸 고백했지? 이제는 너는 앞으로 내가 하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수십 년 믿는데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처음 믿었을 때가 가장 큰 일이고 지금은 내가 위축되었다면 어찌 이것이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날마다 주님이 행하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일은 어떤 것일까? 마지막 51절을 읽어봅시다.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너 더 큰 일 볼 거야. 그 더 큰 일이 뭘까요? 내가 사두었던 땅이 대박 터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영적인 세계예요. 하늘이 열리는 걸 본대요.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되신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하여다가 길에서 노숙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집을 떠나게 됐습니까,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정말로 축복받고 싶어서 아비의 눈을 속입니다. 잘못된 일이죠. 아비의 눈을 속여서 아비는 자식에게 속고 아내에게 속아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냈어요. 속였어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형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는 그런 복수의 여러분 삶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납니다. 처량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사닥다리 혹은 계단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계단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더니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야곱이 있는 그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땅에 절망하고 이 땅에 처량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시는 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믿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저 하늘까지 이어주시는 천국의 사닥다리요 천국의 계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는 하늘이 열려서 이 땅의 삶이,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이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에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척박한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있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고난과 삶의 환란이 있어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사닥다리, 구원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행하시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떠나가고 하늘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